봄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9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리더십, 바로 그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리더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답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 가운데서 참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 길 끝에 참 승리가, 참 생명이, 참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몸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낮아지셨고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낮은 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더 낮아지심으로 발을 씻어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씻으신 의미를 상기시키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명확하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은 낮아지심의 길이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신은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 높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고 이들에게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만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내려오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높아지는 길이에요. 대접받는 길일 것입니다. 박수받는 길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박수받고 높아져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더욱더 붙잡고 나를 채워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 나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 안에 가득 차버린 나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Deny yourself.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높지 않아요, 주님. 나는 대접받을 만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성인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잖아요. 주님, 나는 흙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듯이 나도 내 존재를 가장 낮은 곳으로 깨닫고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흙이었는데, 가장 낮은 흙이었고 먼지였는데 그 먼지고 흙인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살아있을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며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그 길 따라 우리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혹은 걸어가면서 이 낮은 길이 맞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맞나? 세상에서는 다른 방향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죽어야만 해.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로 능력으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과 낳은 자, 부모에 대한 마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이들이 가르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친히 먼저 가신 그 보여주신 끌어주는 리더십으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그 길이야. 여러분, 뒤에서 밀어서 너 그 길 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도 헷갈릴 거예요. 이 길이 맞나요? 정말 이 길이 맞나요? 나만 뭐 덤탱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이, 낮아지는 그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야 라고 이미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모습, 겉모습만 보면요, 탄압도 받았고 또 자기를 부인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병도 얻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감옥살이도 하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넓은 길을 가고 있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이들이 볼 때에는 그 길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길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 그분이 생명 가운데 승리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길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며 이제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확신이 없다면요, 목회자인 내가 이 길을 걷는 그 길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행복이 없다면요, 감사가 없다면요, 평안이 없다면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인상만 쓰고 있고 고통 가운데 정말 쓸쓸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서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를 향하여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겉모습은 때로는 많이 같지 않은 것 같아도, 때로는 박수받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확실한 생명의 길이고 확실한 평안이고 확실한 기쁨이 있는 천국의 길이야 라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자들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질 때, 내 안에 내가 부인되어져 점점 내가 사라져갈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점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주장하여 내가 왕으로 살아있을 때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왜요? 나는 넓은 길 가고 싶거든요. 나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는 높아지고 싶거든요. 나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혹 가졌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 안에 살아가요. 언제나 부족하죠. 그러니 기쁨은 없어요. 감사는 없어요. 고난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나의 주장, 내가 사라져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 길로 점점 걸어가면 갈수록 환경을 더 주장하고 싶은, 나를 주장하고 싶은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으로 점점 더 가득 차 역사하시기에 점점 기뻐지고 점점 감사하며 점점 평화와 점점 천국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이에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아져서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잠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길 끝에 참 스승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으로 살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확신에 차 나를 본받으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나를 부인하며 낮아지며 걸어갑니다. 내가 내 안에 점점 부인되어져 낮아질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되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